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종들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서의 삶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흔히 이런 얘기하죠.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 어떤 아이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서는 맨날 영원토록 찬양만 해야 돼요? 에휴, 그러면 재미가 없을 텐데. 지루하고 질리게 어떻게 그럽니까? 게임도 없고 재밌는 것도 못 보는데 천국이 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뭔 줄 아니?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주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야.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물론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주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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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 때문에 이제 교회 전통이나 또 설교들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 과정에서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강화됐던 것입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삶이 가장 기쁘고 충만하며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부 목사로 있었을 때 일인데요. 교회학교 수련회를 갔어요. 저는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집회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 받기 위해 수련회를 준비할 때부터 교사들과 함께 힘써서 기도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이제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집회를 딱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얘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산만하고 소란스럽고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찬양팀도 역시 그런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신경이 날카로운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를 딱 틀었는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앰프가 나간 거예요. 멘붕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교사들과 함께 그 날만을 위해서, 그 시간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떠들고 장난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크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 마음 안에서 들려왔는지 귓가에서 들려왔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장씨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도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너희들 너무 말 안 듣고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사랑스럽단다.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곳에 계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이 마이크 없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소리가 들리고 은혜가 넘치니까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후 시간이 이후 프로그램이 캠프파이어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늦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한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오늘 집회, 오늘 기도회 너무 재미있었어요. 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은 너무나 재밌고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시간 가장 기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차별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자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역사의 끝에서는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한번 함께 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재앙을 부으시고 세 번째 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재앙에 이어지는 이제 일곱 개의 그 대접 재앙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역사를 종결짓고 심판하는 승리의 그런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재앙입니다. 마치리로다. 헬라어의 뜻은요,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의미예요. 무엇이 완성된 겁니까? 무엇을 완성시킨다는 말이죠?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속의 계획, 그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성도로서는 완전한 승리의 순간인 거예요. 이때 세상에서 박해받았던 순교자들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유리바다가에 서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순교를 당하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세상에서 이들은 실패한 인생들, 잘못된 신앙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성도들에게 이 요한의 계시가 담긴 편지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들은 지하 예배실에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찬양은요, 예배 시간에 들었던 찬양은 구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찬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가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하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믿음이 살아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할 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할 때 그 지하에서 천국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순교자들이 어떤 내용의 찬양을 했을까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400년 동안의 그 노예의 삶을 살았죠.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400여 년 동안 주무시는지, 이 애굽의 수많은 잡다한 잡신들보다 능력이 없으신지 우리의 삶을 노예로, 세상의 그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삶으로 몰아넣으신 그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예굽이라는 큰 제국, 그 제국의 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한 번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충분히 애굽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훗날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불러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바벨론의 신에게 멸망당했겠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잖아요.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던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어요. 저들이 조롱하며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이 이방 땅에서 우리는 신앙이 실패했는데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차라리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잊어버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느꼈을 때, 또 믿음의 시험이 들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현상은요, 입에서 찬양이 안 나와요.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그럴 때는 절대로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예굽의 10가지 우상들을 심판하셨어요. 예굽의 모든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막다른 골목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큰 바다를 가르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됐대요. 어떤 그 기독교 영화를 보니까 물이 이렇게 물러갔다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 이 벽 히브리어 호마는요 문자 그대로 돌이나 흙으로 쌓은 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바닷물을 벽처럼 쌓으신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 사이로 건너갈 때의 느낌과 감정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벽으로 쌓아줬다. 그 길로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간다. 그 감격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감격을 느꼈을 때 그들은 거기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굽의 모든 마병과 병거가 그들을 추격하여 갈라진 길로 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가로막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풀어집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닷물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광경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세가 찬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고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의 감격의 찬양이었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 본문의 선교자들 역시 이제 마지막 진행될 7개의 대접의 재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성도들 조롱하고 핍박하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는 이 순간 찬양이 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의롭게 행하실 것이다,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은 읽지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십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께 경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날에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지만 그날에 되면 우리도 구원의 감격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감격적인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거예요. 어린 양의 찬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보면 어린 양의 찬양이 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찬양 있잖아요.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부유한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나 상처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날이 있는데 바로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가 완전하게 치유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 많은 사역들 가운데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시도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근원적인 치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치유예요. 영적으로 치유가 되었을 때 심리적인 모든 것, 관계의 모든 것, 이런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여인은요, 가장 뜨거운 그 정오 시간,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형편이, 이 여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남편이 5명이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그 당시에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과 또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무시, 이런 것을 들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면하고자 그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오에 아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이렇게 상처가 많은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많아도요, 주님을 만나면 모두가 치유된 줄 믿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가득했던 이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요,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서 갔어요. 물론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지만 유대인은 전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헬라 단어는요, 지리적으로 또 지리적인 인간적인 필요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반드시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하나님의 신적 필요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갈망할 때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그 감격, 그 충만함이 얼마나 컸는지 이 여인이 그 다음 예수님 만나고 한 행동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던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인생을 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 나의 인생과 형편을 모두 아시는 분, 이분이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셨다. 이분이 나를 인정하셨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피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서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인의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고통과 상처는 이 순간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또 승리의 찬가를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느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 부목사로서 생활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삶을 살았고 공부도 늦게 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밑바닥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부목사의 삶도 형편도 좋지 않죠. 이 목사님에게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내가 몸이 약해요. 아이를 이렇게 안고 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아이가 참 무겁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뉘어서 흔들 수 있는 그 뭐가 없을까? 흔들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기들이 앉아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의자가 바운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기 용품 상점에 갔습니다. 딱 봤는데 딱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가격이 3만 원이었어요. 당시 이분에게는 3만 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다가 빈손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밑바닥 인생인가? 왜 실패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믿음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목사님이 담당하던 교구에 세 가족이 있었는데 그분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기 태어난 거 축하드려요. 제가 축하 선물을 하고 싶은데 부담 없는 선물을 고르다가 이게 어떠신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드리고 싶어서 보내드립니다 하고 사진을 딱 보냈는데 바로 그 상점에 걸려있는 그 바운스였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난 됐어요. 나 저거 없어도 돼요. 우리 저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작은 신임도 아시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만 있어도 난 너무나 감사해요.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가 이 목사님에게는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살아야 예수 믿을 맛이 납니다. 믿습니까? 오늘 새벽기도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이 참복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깊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요, 막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기도가 많은 기도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이거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막 하소연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막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다른 기도를 이끄셔요. 나라를 위해, 상처받는 영혼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이것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기도, 중보기도니까. 그렇게 이끄셔요. 그렇게 이끄시다가 2시간쯤 지나면, 저는 이제 보통 목사님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2시간은 기도해야 돼. 2시간 기도했을 때 4점을 넘겨. 이 4점을 넘긴다는 건요, 내가 주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기도로 넘어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4점을 넘겨.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 원하는 바를 알기 시작해요. 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감격, 여러분 그 감격을 오늘 느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요, 맨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아니라 찬양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새 노래 찬양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괴로울 때, 우리의 우리 영적으로 갈망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전도할 수 없는, 용기가 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그 감격으로 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봐라,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이곳에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